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제사장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손수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입을 벌려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던 묻지 말고 입을 벌려 그것을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먼저 보고 뱉을 것인가 아니면 넘길 것인가 따져보고 재보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 맛과 느낌이 어떠하든 내 영혼을 위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받아 먹고 속을 채우고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의 몰락과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른 슬픔과 재앙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죠. 언뜻 보면 이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입에 쓰고 마음에도 써서 차마 먹어 삼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재앙과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내용물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순종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에서 얼마나 달콤한지 꿀과 같았다고 했어요. 재앙과 슬픔의 소식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꿀과 같이 달게 느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번째 경우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살면서 경고를 받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막고 목을 꼿꼿이 세워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즉 두루마리를 보내십니다. 주로 심판의 메시지죠.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또 2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로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를 반복하셨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징계를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작정이셨으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목이 곧고 그 얼굴에 쇠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깨닫고 회복하고 자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바로 그 두루마리에 적힌 재앙, 죽음, 혼란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언뜻 보면 입을 열어 삼키기 힘든 입에 쓴 말씀 같았지만, 그런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는 차라리 안 듣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경고를 달게 받게 하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할 말씀도 비단 축복과 은혜, 평안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기서 교만함이란 거만한 표정을 하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마치 합리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고 웬만한 일로는 크게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들려와도 귀로는 듣고 입에서 맛은 보지만 그것을 삼켜 소화시키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녹여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앞서 있는 것이죠. 또 겉으론 웃는 표정,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쇠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고집을 피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니 그 이상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만 맴돌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입에서만 우물거리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는 순종하며 살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이유로 소화시키지 않고 입에서 뱉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바알신 영상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같이 가져다 놓는 상황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에스겔처럼 그 거룩한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눔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려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당장은 입에 쓰고 불편한 소리 같아도 내 영혼을 경고하여 깨어나게 하는 양약이 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믿음의 열매가 좋지 않거나 합당치 않은 경우를 보게 되죠. 달라스 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말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조차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며 제사를 드렸던 이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입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입술만큼 몸뚱이가 믿음이 없고 약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바가 그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향의 몸짓을 보고 드러난 그 불신앙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의 전체 분위기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핑크빛의 소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고통의 소식들을 듣고 경험하며 살고 있죠. 이러한 때에 에스겔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엄중하고 두려운 경고를 받아들여
비록 듣기에는 싫고 입에는 써도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킬 때 참된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새롭게 하고 돌이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생기가 넘쳐나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마치 아이들이 입에 맛있는 막대 사탕을 물고 세상을 다 가진 양 행복한 삶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라, 배 채우라, 삶으로 소화시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부단히 일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장 듣기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키는 일에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